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기준과 표준과 수준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수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그 말씀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비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또 이사야 7장 14절에서 400년의 그 모든 노예의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는 길이 바로 피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것을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는, 만나게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이 바로 처녀의 아들이 오는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구약이란 뭐냐? 오래된 약속입니다. 오래된 약속이란 얘기는 바로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약속이 뭐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그리스도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흐름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그 비밀을 타고 가는 흐름이 있는가 하면 이거와 전혀 다르게 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너진 것은 바로 이 흐름을 놓친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의 흐름을 타지 않고 율법이라는 흐름을 탔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열심히 바르게 믿은 것 같으나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 그 누구도 잘 알지 못했던 이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냥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만 더 중요하게 더 깊이 들어가면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세를 가리켜서 뭐 율법의 대표자다, 또 율법을 우리에게 알려준 분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모세가 기록한 것이 창세기 아닙니까? 바로 출애굽기도 모세가 기록한 거고요. 그러면 그 흐름에 관통되고 있는 이야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 같다, 이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6절의 말씀처럼 그는 애굽에서의 모든 삶을 포기한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을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가 볼 때 이게 옳은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성경의 핵심적인 중심의 흐름은 보지 못하고 각자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걸 가지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실은 무슨 교파가 생기고 또 이상한 단체가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거죠. 오늘날 이상한 이단 어느 교단은 유월절을 계속 강조하는, 물론 유월절이 핵심, 강조하고 있는 유월절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유월절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저주와 재앙을 대속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월절이란 구약의 어떤 절기, 특히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그 율법적인 형태로 들어가서 그것을 마치 신앙의 핵심인 양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교단은 안식일을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토요일 날 그냥 구별해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것을 잘 드리는 걸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를 아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안식일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흐르고 있는 그 중요한 흐름에 있는데 이 흐름을 많은 사람들은 놓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바로 엘리 제사장 시대를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호와를 섬길 때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길 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알지 못한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왜 그들은 말씀이 희귀하다고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놓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도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사울왕에게 책망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사울왕이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이해했어요. 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까?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도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 때문에 세워진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인가?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고 거창하고 또 굉장한 시설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이미 그것은 교회라기보다는 우상 신전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울왕은 바로 이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제대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에게 다가온 문제가 뭐냐? 그래서 노해, 포로, 속고, 그리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재앙이, 그리고 후대들이 2000년 동안 그런 고통을 당한 이유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관통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아주 신앙생활을 자기간에는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이 복음만 모르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또 틀리게 이해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바로 복음을 어느 정도 깨달았는가? 복음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가? 복음을 어느 정도 우리는 전하고 있는가?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은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며 또 에베소 교회에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내용과 위기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전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른 교훈을 전한다는 거예요. 세계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정확한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말한다는 데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교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합리주의가 교회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의견을 할 때 자꾸 다수결로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다수결의 기준이 뭐죠? 사람의 의견이 중심인 겁니다. 다수의 의견이에요. 누구의 의견? 사람의 다수의 의견. 결국 말하면 사람들이 다 옳다,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선택인데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가? 여러분, 우리가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10명은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수결의 의견에 의하면 안 가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선택이 옳은 거라고 합니다. 그 다수결과는 상관없니까? 근데 합리주의가 뭐냐? 바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교회를 운영하는 데 들어와서 깊숙하게 이것을 좌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여기에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다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틀린 복음, 다른 복음으로 교회가 지금 거의 오염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같이, 엘리야같이, 에레미야같이 선지자 중에 하나같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데,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서 그 색깔을 점검해 보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정의로운 어떤 정의를 구현하는 분으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간의 당면한 문제,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분으로, 또 어떤 분은 그저 어려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힘든 사람, 육신적으로 삶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의 그것을 좀 도와주는 박애적인 정신을 구현하는 분으로,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말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격을 수양하는 분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지금까지 따라왔고 나를 믿었냐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분으로, 또 신비한 일을 하는 어떤 능력자로, 그리고 박애주의의 어떤 표상으로, 그리고 사람의 인격을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교사로, 선지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창세기 3장의 문제요, 그리고 사단에게 잡힌 문제요, 그리고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저 지옥의 저주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이 땅에 어떤 사회를 좀 올바르게 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굳이 와야 할 이유는 없고, 또 그리스도가 와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약속하고 우리에게 보내셨느냐? 이 땅의 문제는 인간이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심각하며 치명적인 문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보내셨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요 신약 성경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아닌 다른 것을 교회가 말하고 있다면 이미 교회는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사람들은 다른 교훈에 그렇게 열광하고 또 다른 교훈에 그렇게 관심을 보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세기 3장 사단이 준 그 메시지가 그대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문화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완전히 뿌리 내려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내용이 뭐죠?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모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치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할 것이며 모든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 사단의 말에 속아서 사람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와 사람이 만드는 사상과 사람이 만드는 여러 가지의 주장들을 신봉하거나 그것을 그대로 믿고 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다른 교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전혀 상반되는 것들을 사람들은 쉽게 따라가고 거기에 현혹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결과적으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능력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운명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사람들이 현혹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복음을 흔드는 다양한 이론들과 다양한 주장들과 다양한 제도들이 교회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와 율법주의가 교회를 공격했다면, 오늘날에는 인본주의와 합리주의가 교회를 지금 흔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다른 예수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6절로 7절 다른 복음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는 뭐라고 하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교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집중해야 할 복음의 내용은 뭐냐? 복음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는 누구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또 예수님 자신을 놓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집중하며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내용인 줄로 믿고 교회는 그것을 증거하는데 온 힘을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힘을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경건에 일치하는 교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과 일치하는 교훈이란 뭐냐?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되다 이런 표현인데 이것을 일치하는 교훈이 있다는 얘기는 정말 인간을 의롭게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치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 의로워지고 싶은데 의로워질 수 없는 거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의를 이루려고 어떤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일치될 수 있는 교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깨닫는다면 이것은 경건과 일치되는 교훈을 바르게 알고 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인간을 경건하게 할 수 있는, 의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줄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경건과 일치되는 교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그 의를 이해할 때 우리는 경건과 일치되는 교훈의 비밀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복음의 말씀을 놓치면 과연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교만은 연기에 쌓여 있는 것처럼 속이 비어 있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내가 뭔가 이룬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속이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그 대표적이었죠. 영적인 비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마치 의로워진 것처럼 의인 것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온갖 궤변으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복음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논쟁으로 설명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에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성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걸 분석하려고 보니까 온갖 변론과 온갖 언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신앙은, 우리의 복음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자꾸 설명해서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는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저 사람은 행위는 저렇게 부족한데 왜 저런 축복을 받았을까? 왜냐? 그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한다. 투기란 패자가 승자를 질투하는 마음을 투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도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질투한다든가 하는 것은 진짜 복음을 안다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 뭔가를 이루는 사람은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그 눈으로 볼 때는 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질투는 어쩌면은 영원한 운명처럼 같이 따라다니는 그런 심정, 감정과 같은 거죠. 어떤 감정의 큰 짐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정말 알면 투기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를 보고 질투하거나 비교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했다는 말은 썩었다는 말인데 이 썩었다는 말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본질이 왜곡돼 버렸다는 거예요. 생선이 있는데 생선이 부패돼 버리면 본래 생선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적인 성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고기가 부패하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한 독이 되고 때로는 치명적인 사람에게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물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인간의 모든 본성은 부패한 겁니다. 원래 인간의 영은 에덴 동산에서 가장 행복한 상태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사단에게 속아 인간의 영이 부패한 순간 그 영은 본질 자체가 완전히 왜곡돼 버리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모든 주장과 내용들은 수많은 사람을 치명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진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이유는 경건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경건한 사람은 내가 경건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 자체가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경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된 사람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모양에 수많은 사람이 속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또 대단한 내용인 줄 알고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 갑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자의 말, 또 삶이 거의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뭐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다. 경건을 악용하여,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이용하여 수많은 사람을 현혹시키고 끌고 가는 모양이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큰 범죄를, 영적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삶의 목적이 부한데,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뭔가 좀 화려하고 편안하고 좀 더 즐기면서 사는 쪽으로 그 모든 중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요. 영적 세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의 것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죠. 네피림의 인생관, 바벨탑의 인생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하는 이 돈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돈을 말할 수 있지만 모든 재물을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죠. 왜 재물을 사랑합니까? 재물은 악한 게 아닙니다. 재물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재물은 우리가 유용하게 쓰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재물은 우리가 관리자로 청지기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갈 대로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면 있는 동안 있던 건 뭘까요? 주께서 원하는 것을 위하여 활용하다가 잘 그것을 사용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거기 있어 버리니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수만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모든 상태는 영적 세계, 복음의 말씀을 놓치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11절, 14절에 보니까 복음의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는 삶이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근데 영적 군사인데 이거는 어떤 육신적으로 칼과 총을 가지고 싸우는 이런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그 세력들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 싸움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 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서 이 사단의 모든 속임수를 완전히 깨트리고 흑암의 세력을, 이 사단의 세력을 우리 발 앞에 속히 굴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영적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해서 에베소 6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비밀, 그 싸움의 승리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무기가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이죠. 오늘 또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보면서 그를 살린 것처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들을 살린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말쟁이가 아니라 증인으로 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을 나열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자랑하려는 말쟁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축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끝까지 이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켜라.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복음운동은 우리 때 그냥 잠깐 일시적으로 부흥했다 사라져가는 불꽃 같은 것이 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할 전도운동입니다. 언제까지나 이 말씀운동은 멈춤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기를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전도운동은 멈출 수가 없으며 이것을 위한 우리의 여정은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도 이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고 전도자의 여정과 선교사의 여정 속에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매일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내주는 데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필요성은 뭘까요? 사명 때문입니다. 어떤 사명이죠? 전도와 선교의 사명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로 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생명 살리는 일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이 복음이 또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되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특별히 이번에 WRC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 세계 렘넌트들이 또 복음으로 일어나서 그 민족과 세계 237 나라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저는 아르메니아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아르메니아에 있는 제자들, 또 아르메니아에 있는 렘넌트들이 이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오직 순수한 복음, 다른 교훈이 아닌 오직 원색적인 복음, 순수한 복음만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복음이 237 나라로 계속 확산되어서 전 세계 복음화가 되는 그날까지 이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따라 오늘 우리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여정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속에서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들을 확인하며 나의 인생의 그 중요한 응답들을 날마다 현장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 숨겨진 제자,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